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아침에 맞이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날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병을 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이 여러분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동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병 고침을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라고 하는 못에 모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38년이나 돼 누워서 있었던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해서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찾아갔을까요? 그런데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를 그 누구도 그 못에 먼저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좀 빠른 사람이 들어갔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그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베데스다 못에서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삶이 아니었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38년 된 병자였으나 그가 그 인생으로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그에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베데스다의 세상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베데스다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원도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원들 이름 중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약간 말씀을 약간 관점을 좀 바꿔서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도원도 있고 교회에 있지만 저는 오늘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이 모인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자신의 병 낫기를 바라며
그곳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인 것 같은 세상. 지금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각종 병자와 같다. 인생이란 각종 병자와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씩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임청수 전도사 조카 얘기를 한번 했었죠. 다시 통화해서 어떠냐라고 했더니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뇌사 판정 받아서 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앙이 없는 가정이니? 그랬더니 장로님 가정이래요.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인데 자녀가 셋인데 큰 아이는 괜찮고 둘째 아이가 사시가 있었대. 한쪽 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걸 고침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이번에 뇌사 판정 받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가정이에요. 장로님 가정. 그 정도면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닌데 그 가정이 견디기 참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전화 끊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딸에게 주시는 애가 클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런 병든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병든 세상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각종 병자와 같습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불편한 몸도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마음으로 오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그러하지만 마음의 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음의 병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니죠. 마음의 병이 없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몸도 우리가 정말로 질병으로 앓고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죠. 햇살이 든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가 하면 햇살이 든 날도 있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이렇게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이 절망 그 자체이죠. 삶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자기 혼자 거동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끝난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여러 병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등 어쩌면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그들은 움직일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살아있으나 살아할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꾸 인간적인 자아가 살아나고 인간적인 자아가 드러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도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를 고쳐준 것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며 나아가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절망하는 자, 그런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깝게 지내려요. 절망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놈은 가급적이면 사람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절망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년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이 아닌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베데스다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 간에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이다. 간절한 사람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간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또한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쩌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연못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간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간절할 때 우리는 무엇에 간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베데스다 못이 간절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간절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를 찾더라도 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간절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때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못이 아닌 예수님께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간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이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여러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데스다가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는 꿈의 연못이죠. 꿈의 연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데스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베데스다 못을 찾지만 병고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 순간 나보다 다른 사람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그 순간 희망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죠? 경쟁합니다. 우리 수화자매도 댄스대회 할 때 경쟁하죠. 갈 때는 몇 등을 희망하고 가요? 1등을 희망하고 가요. 그래 다른 사람이 1등 하게 되면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때에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가 주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살면서 부족한 삶에 필요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언가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전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것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에덴 동산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려야 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주인은 자꾸 종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바라는 인생은 결국 38년 된 병자처럼 바라만 볼 뿐 취할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볼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베데스다를 만난 것인가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까지 나를 그곳에 넣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온전한 삶은,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를 통하여 한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게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원들이, 교회들이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베데스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죠. 버려야 될 이름이죠.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베데스다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나 구원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병고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도 있고 구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베데스다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베데스다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떤 분이 막 능력 기도 행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기도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갔을까요? 듣기를 원해요. 2026년도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해서 기도원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쫓아가게 됐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쫓아가는 걸까요? 마치 무당인 것 같아요. 점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점치는 집에 가면은 이리 점을 쳐가지고 2026년 운세가 좋네 뭐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기도해준다고 하고 예언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무당이 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 신앙 안에 무속 신앙이 짬뽕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베데스다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 신앙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데스다가 주목받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육안을 가진 사람은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서 베데스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데스다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까지 갔으나 그 누구도 그를 그 안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절망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못에 물을 만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38년의 병자는 오직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38년이던 이 병자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왔으나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있었던 그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1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았을까? 그거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베데스다 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하는 것을 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오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왔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베데스다 못에 왔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꾼으로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지 구경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으나 수많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미적거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만났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오늘 나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바뀌었다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